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온 사회 구석구석 모든 요소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더욱 주 앞에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인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시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밖엔 의지할 리가 없사오니 우리가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어서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 모든 요소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과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더욱 잠잠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날마다 돌아보며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굳세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 각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비록 완벽하게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진 못하오나 그러나 마음을 함께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 되어지고 굳세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시죠. 작은 목소리로 침이 바깥까지 튀지 않도록 조용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또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 1절로 11절에 진정한 전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이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흘렀고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제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쭉 다스리고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고 사무엘 때 이제 사울 왕을 최초로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느 때라고 볼 수 있냐면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12지파가 각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자리를 얼추 잡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 블레셋 족속들은 그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죠. 근데 이 심심치 않게 사사기를 보게 돼도 심심치 않게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오고 열왕기를 보게 돼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어찌 보면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은 가나안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리를 비록 잡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완전히 다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들이 온전히 완수하지 못했다. 거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그 족속들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피상적으로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좋고 부드럽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어떤 이방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벌어지는 블레셋과의 전투는 그리고 많은 이방 족속들과의 전투는 이것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공격을 멈췄습니다. 어느 정도 한 70% 정도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주류를 이루었다. 12지파가 그랬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정도면 그리고 다른 족속들 기껏해야 쳐들어와봤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자리를 잡았고 그들은 그저 우리가 종으로 쓰면서 활용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내버려뒀습니다. 후에 이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반격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질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누가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여부수라는 족속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부수 성을 다른 말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옛 이름이 여부수 성이에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마 그쪽 지역을 유다 자손이 그 지역으로 배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는데, 저기서 쫓아내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게 사실은 그 분위기가 뭐냐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 족속이 완전히 진멸하고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질 않았습니다. 또 므낫세라는 지파, 그 지파도 역시 가나안 지역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그리고 이방 족속들과의 전투가 왜 발생했는가, 그 화근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 정복할 그 당시에 발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는 사사기서죠, 그죠? 사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 그 일정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또 구원하고, 그러면 또 죄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이런 똑같은 패턴이 계속되는데, 그 사사시대에 바로 그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들을 치는 징계의 도구로 삼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그저 타협하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지금 4장 본문을 봤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굉장한 곤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사사기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오늘날 왜 곤란함을 당하는지 아느냐? 바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왜냐? 너희들이 쫓아낼 마음이 없으니까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두고 이들을 괴롭히는, 오히려 그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이들이 다시 역습을 가하는, 그리고 그때마다 괴롭힘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어요. 결국 오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지금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무엘 시대죠. 이때는 벌써 한참 지난 후인데, 이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원인, 그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가나안 정복 전쟁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열심히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실제 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동세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그 후손들이 아이고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우리가 정복을 했고 웬만큼 우리가 다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버려 둬도 된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들을 방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들도 그들 중에 방치된 족속들의 하나예요. 이 정도면 안심이다 이랬지만 그들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거나 이럴 때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어떻게 하냐? 일을 이렇게 맡겼을 때 억지로 하는 사람, 그렇죠? 아유 억지로 욕 먹기 싫으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지 뭐, 이 정도까지 하면 욕 안 먹겠다. 그냥 내 월급 받을 만큼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본인이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계속 합니다. 여러분 어느 유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세 번째 유에 속해야 되겠죠. 이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의 말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이러한 그 곤란함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매일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죠. 특별히 이런 비상한 시국에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 이참에 좀 쉬어야 되겠다. 매번 예배에 참석하고 뭐하고 열심히 교회했는데 이번에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겠지요. 잘못하면. 그러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똑같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도 반드시 그 일이 화근이 됩니다. 적당히 한 그 일이 바로 화근이 돼요. 제가 옛날에 직장에 다녔을 텐데요. 직장에 다녔는데 뭘 시켰어요, 상사가.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뭘 이제 이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잘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어떤 때는 아 그래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그러면 일을 2배로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나.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해오라고. 몇 차례 그렇게 해서 진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애초부터 그냥 욕 안 먹기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하자. 요런 게 체질이 되게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사실은 성공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늘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슨 율법주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에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종들은 여기서 노예들이에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요 언제나 일은 대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요 최선을 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럴 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다. 그냥 1세대들이 거의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우리는 그저 이 정도에서 머물면 된다라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 그들이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남겨진 이방 족속들이 아주 세력이 미약했거든요. 미미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참 좋았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사무엘 시대까지 이렇게 오면서까지 저들이 슬슬슬슬슬 세를 규합하기 시작하고 이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매사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사람은요,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봤자 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장 점수를 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지만 안 한 일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아, 이건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해. 그런 일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그런 걸 최대한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들이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치 않을 때 반드시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이건 분명해요. 그 일 때문에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괴롭힘을 당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숙제를 완벽하게, 그 연단의 과정을 완벽하게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과정을 또 겪게 합니다. 예. 아마 그거는 그냥 인생 경험을 통해서도 아실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진정한 전투는 뭐냐? 순종의 전투입니다. 순종의 전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진정한 전투잖아요. 진정한 전투는 순종의 전투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못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 족속에 대한 이런 블레셋 족속의 그 패배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대책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1차전 전투를 치렀을 때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약과입니다. 10절을 보시죠. 10절. 최종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이랬습니다. 근데 4,000명 죽은 것도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이 블레셋 족속이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해양 족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보고 있지만은 신명기에 나오는 2장 23절에 보면 갑돌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갑돌이와 갑순이 할 때 갑돌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특이하게. 네,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성경에 2장 23절에 그 갑돌 사람들이 원래 이 해양 크레타 섬이라고, 그레데 섬으로 나오죠. 성경에는.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크레타 섬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쪽 팔레스타인 내륙으로 이동해서 정착을 했다고 해요. 요건 잠깐 지나가는 말입니다만, 어쨌든 블레셋 족속이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그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에서 1차전에서 무려 4,000명이 전사했다.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대책회의를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백성이 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런 대책과 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 결과는 뭐였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어디서? 실로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이 전장으로 가져오자,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이라는 건 천사를 말하죠.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오고,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리고 보관하고 있던 언약궤도 같이 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아주 고무됐죠. 아주 사기가 확 올라갑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린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린 저절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을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싸워줄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반면 블레셋 족속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6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러면서 겁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겁을 먹다가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쥐도 고양이가 빠져나갈 데 없이 확 몰면 덤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이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잔뜩 지금 여호와의 괴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막 그냥 뭐 기분이 좋고 막 그냥 차기가 충천되어 있으니까 큰 소리로 하니까 땅이 막 울리고 그 정도로 좋으니까 블레셋은 잔뜩 지금 겁을 잔뜩 움츠리고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7절에 우리에게 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런 말을 한 걸로 봐서 그들의 심경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랬는지가 8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여러분 재밌는 말씀 말입니다. 7절, 8절,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신이 왔다. 즉 여호와가 왔다. 이런 말을 해요.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어떻게 건지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저절로 괴가 오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들은 속으로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적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됐다. 우린 언약궤만 오면 된다. 언약궤만 오면 저절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해요? 예?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블레셋 백성은 저들의 신이 능력이 있다고 실제로 믿으면서 꼭 질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자. 완전히 아주 배수진을 치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보지 않아도 뻔하죠.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리고 아까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3만 명이 엎드러졌다. 아주 대패를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언약궤를 뺏기죠. 언약궤조차도 뺏겨버립니다.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첫 번째 진실한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진실한 순종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전쟁. 온전히 순종치 않으면 반드시 화근을 겪게 돼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이들은 무엇에서 지금 실패했느냐? 온전한 믿음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잔뜩 그것만 있다고 언약궤만 있다고 이길 줄 아는 거예요. 마치 언약궤를 그저 우상이나 부적처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물건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이 유무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우리는 언약궤만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호와가 없는 언약궤였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하고 사무엘상 17장에 싸우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겨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목동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한다면은 아무도 여호와가 그 전쟁터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정말로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냥 담대하게 대결해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네? 이게 진정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저게 사실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네? 이게 진정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매사를 주 앞에서 행하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의 실제성, 여기에 임재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투력입니다. 진정한 전투력이에요.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는 우리의 진정한 전투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자주 오지 못해도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거 얼마나 좋은 시험대예요. 사실은 전에는 이 제도가, 이 예배 딱딱 정해진 예배 시간 모이고 저절로 우리는 여기에 그저 얹으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내 일상에서 믿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쩌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남들 따라서 하고 전에는 형식에 매여서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연습,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행하는 연습, 정말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내가 또 이단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마음도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고로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왜? 그때는 왕이 없었거든요. 알아서 할 때입니다. 알아서 할 때.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할 때입니다. 그때 만약 그들이 성공했다면요, 훨씬 더 그 뒤에 나온 고생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도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실패하고 저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끌려가길 좋아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왕을 결국은 세운 겁니다. 왕을 세운 것은 사실은 최선의 정치가 아니라 차선의 정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기도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이죠. 지금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남들과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신앙을 실제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전투는 뭐냐? 첫 번째, 온전한 순종의 전투예요.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의 전투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전쟁에서 이들이 지게 하면서 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괴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동시에 두 가지를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을 심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성결치 못함, 불경스러움, 이 지도자들의 이 불경스러움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15절 16절 2장 15절 16절 말씀 앞에 잠깐 보시겠습니까?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2절부터 제가 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삶아낸 고기 싫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아주 불경스럽게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5절에 보게 되면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벌써 하나님 계획 속에 홈리와 비느하스 이제 아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불경스러움, 이 성전의 일을 돌보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이 불경스러움,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대하지 아니하는 이 불경스러움, 거기에다가 이 도덕적으로도 이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어떤 아주 부정한 그런 짓들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너는 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벌써 25절에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이제 그만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어디서 실패한 겁니까? 온전한 성결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여기고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함부로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다 어지럽히는 것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전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성결의 전투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투에서 이기는가 지는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온전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가 정말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실질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온전한 성결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의 성물과 주님 앞에 제사를 경외하면서 자신을 성결히 하느냐, 이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 전투, 사실은 참다운 전투는 바로 이런 전투입니다. 진정한 전투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삼 이런 사태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런 우리들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이런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전투를 벌이라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전투는 온전한 주께 대한 순종이요, 또한 온전한 믿음이요, 또한 온전한 성결임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이런 비상한 시국에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한 마음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전략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뭐 나 자신이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오실 때도 항상 옆에 분들도 다 조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무리 없이 예배가 좋게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를 사하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